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47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47장 20에서 25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큰 그림을 그리다 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가령 쇼트트랙 선수가 장거리 경기에 참가할 때 초반에는 일부러 지는 척 다른 선수들의 뒤에서 바람을 피해가며 체력을 비축했다가 마지막 한두 바퀴를 남기고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이미 지친 선수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하는 경우 이 선수가 초반에 뒤처져 달린 것을 두고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1년 뒤, 10년 뒤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가장 좋은 결과, 가장 좋은 미래를 얻기 위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며 내년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거시적인 안목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더 먼 미래의 일들을 올바르게 예측하며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고는 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렇다 해도 한 인간의 판단이나 예측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이라 해도 섣불리 20-30년 뒤의 일들을 염두에 둔 논문이나 연구자료를 발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과 세상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 즉 미래를 향한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동소득으로는 생활 수준을 감당하기 힘든 데다가 여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또 사라지는 사회에서는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책자들이 서점에서 인기를 끌고 미래 산업을 예측하는 유튜버들이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가장 멀리 보고 가장 먼저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며 변화시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안목과 계획이 얼마나 거대한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피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는데 이렇게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은 먼 미래에 큰 민족을 이룬 히브리인들이 적당한 시기에 바로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까지 쓰시기 위해 하셨던 일입니다. 요셉과 풍년과 기근을 하나님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은 오랜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시작되자 요셉은 미리 저장한 곡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얻어 바로에게 바칩니다. 기근이 계속 이어지자 사람들은 먹을 것과 돈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지배자 바로와 그의 총리 요셉에게로 와서 자신들의 가축과 땅을 모두 하나씩 팔며 목숨을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애굽의 모든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애굽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지니지 못한 채 바로가 주는 종자와 빌려주는 땅에 의지해야 하는 바로의 소장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애굽 백성들이 다 바로의 종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당시에도 소수의 지주, 즉 땅 주인들이 다수의 소장농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장농들은 자신들이 땀 흘려 일하여 얻은 곡식의 절반가량을 땅 주인에게 주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토지 개혁은 소수의 땅 주인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었을지 몰라도
다수의 자기 땅이 없이 살던 가난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땅과 종자를 나라로부터 받아 일을 하고 이전보다 훨씬 낮은 세금, 20%에 해당하는 세금만을 내면 되는 매우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땅과 불을 거머쥐고 살던 이들은 약해지고 땅이 없던 다수의 백성들은 불평등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개혁의 결과로 바로의 왕권이 얼마나 강해졌을지 예상할 수 있는데요. 못 사는 이들의 민심을 얻고 부유하던 이들의 힘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에게서 돈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던 애굽의 제사장들은 자기 땅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바로의 왕권이 강해질 것과 또한 앞으로 제사장들이 바로의 편을 들면서도 그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견제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바로의 왕권 앞에서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의 다신교 사회의 하층민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필 이스라엘인들이 주로 하던 목축이 애굽에서는 신분이 낮은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상황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의 손에 이끌려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바로의 왕권이 강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고 싶게 만든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이유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펼친 여러 기적들을 조금만 경험하고도 바로를 등지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애굽의 제사장들이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한 다른 애굽 백성들과 같은 신분이었다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고자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이 펼친 기적들 앞에서 자신들의 마술, 즉 인간적인 눈속임으로 저항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풍년과 기근을 활용하시어 애굽의 경제, 정치,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번 똑똑히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 예수님의 탄생까지 수천 년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하나님,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날까지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통치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무서우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 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 해도 답이 명확하지 않아 고민될 때, 무기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진로와 미래가 불투명해서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낀다면 이 모든 일들을 이미 보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걱정을 내려놓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선포합시다.